지난 주간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에코 이야기를 했어요. 울림 얘기. 우리도 앞에 있는 이 백암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많이 이 울림이 생겨서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도저히 설교를 듣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울림이 뭐냐 하면 소리가 이미 어떤 목적을 달성했으면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돌면서 울림을 만든다는 거죠. 참 소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암도 그렇잖아요.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부분인데 암세포는 죽기를 거부하는 대단히 탐욕적인 세포예요. 우리 세포도 일정한 주기를 거치면 스스로 사멸하는데 셀프 킬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죽기를 거부하고 사라지기를 거부하고 주변의 영양소들을 빨아들여서 정상세포와 비슷하지만 기능은 하지 않은 채 결국은 한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10계명, 우리가 이제 10번째 계명을 살필 자리에 왔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두 번 반복되는 핵심 단어는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웃이 가진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좀 더 말씀을 진전시키면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그 경계를 뛰어넘는 마음의 탐욕, 욕심을 찍어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적으로 가진 이런 탐욕을 다스려야 한다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탐욕적일까요? 도대체 우리 안에 이 골 깊은 탐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간결하게 말하면 탐욕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신락원하면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마치 물 떠난 고기꼴이 되었고 초목, 또 땅과 꺾여진 초목같이 단절된 초목과 같습니다. 너무 불안한 겁니다. 생명과 축복과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신 물 같은 존재인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 상실감, 불안감을 극도로 조성합니다. 무엇이든지 잡아야 돼요. 지푸라기라도. 그것을 잡아야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간은 땅의 것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떠남으로 오는 이 죽을 것 같은 느낌, 사망의 느낌 때문에 땅의 물질주의에 우리는 빠지는 것입니다. 탐욕은 정서적인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물질주의적인 탐욕은 우상주의와도 연결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대신 할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지만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라도 기대야지만 약간의 안심이 되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공허함, 기댈 것 없는 그 상실감,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달래려고 대용품을 찾는데, 그게 땅에 있는 우리가 탐심을 두고 탐욕을 주고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의지하고 거기 코를 박고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거짓의 신입니다. 그렇지만 우상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신입니다. 자기 신도들에게 베푸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미끼로 탐욕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신처럼 군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이 힘을 바탕으로 존립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분노하잖아요. 경제인들이 이만큼 대접받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어도 특사로 풀려납니다.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경제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안 해요, 전혀. 그래서 경제가 죽은 거예요. 왜곡되고. 이런 현실 앞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사실 다 여기 기인합니다. 돈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것들도 만만찮게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마지막 말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에 이 계명이 있을까요? 탐심만 잘 제어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이 이 탐욕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어느 것 하나 탐욕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뱀 따라갔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탐심, 욕심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든 이유도 꼭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날 낳고 길러주신, 이번 봄의 교향곡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습적인 은혜를 받았대요.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에 준비도 안 됐는데 맞아 부부가 다 울고 회개했다고. 참 멋있게 표현. 기습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 한성교회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죠. 여러분, 부모의 재산에만 관심 있잖아요. 제가 있던 그 현풍이라는 곳이 있어요. 달성군에 일부의 땅이 시로 편입이 됐어요. 대구시로. 그래서 다 부자들이에요. 근데 그 동네 부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찬밥된 부자와 끝까지 땅을 가지고 나중에 줄게 기다리는 분은 그저 몸살만 걸려도 서울에서 그냥 에쿠스가 논두렁을 다 메운대. 여러분, 자식도 이 지경인데 살인, 왜 사람을 죽일까요? 간음, 확실히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아닙니까? 도적질, 거짓 증거. 이 10계명 9개 계명 가운데 탐심이 작동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에서 모든 죄가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탐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이 10계명 데칼로그의 정신을 우리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탐욕을
벗어나야 합니다.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탐욕은 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욕심이 많아. 아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근본적인 문제는 반드시 죄를 덮는 구원과 연관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탐욕의 해결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입니다. 자족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없는 것, 모자라는 것, 결핍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어떤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원리인데 우리는 맨날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또 담 넘어 이웃의 것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는 탐욕이 이끄는 사랑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땅을 쳐다보고 따라가는 탐욕의 마음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자신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이만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떠나는 그날에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있음에 기뻐하고 여기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은 체념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냥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필요하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 신앙적으로 내려놓는 체념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불완전합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야, 기댈 때가 있지. 그 흔들리는 담벼락에 네가 기대었어서 그 줄을 붙잡고 거기 기대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변해요. 10년을 가는 권력이 있습니까? 3대를 가는 부자가 있습니까? 50년, 100년을 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 잘 변하는, 여자 마음같이 변하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가 기대어 선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이미 내게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족의 행복과 안식이 있고, 자족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탐욕을 따라가는 쾌락에는 고단함이 있고 끊임없이 불만이 있고 더 많은 땅의 것들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다 갈증을 느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요, 돈도 아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혈안이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분들은 돈의 위력을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위력은 알지만 가진 자들이 훨씬 악랄하고. 아침 조찬을 했는데 이 밥을 돌아가면서 사자고, 룰은 아니지만 자기 차례인데 그냥 씹고 지나가는 거, 못 들은 척하고. 의미가 없어. 왜? 그분에게는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절대 이 탐욕은 따라가서는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 제너럴 포드가 얼마나 구두쇠였는지 아십니까? 양말을 하도 바꾸어 신지 않아서 아내가 맨날 잔소리를 하니까 차 안에서 다 떨어진 양말을 신다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갈아 신고 나중에 길에다 버리고 그랬대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런 자족을 겸손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교만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름길, 그 겸손은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능케 합니다. 어제 이동근 목사님, 우리 포커스 교회, 우리 부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포커스 교회가 잘 안정이 되어 가서 위임식을 받고 임직식을 했는데 제가 잠깐 다녀왔어요. 그 맨날 하던 얘기를 제가 또 했습니다. 제가 권면하는 시간이어서 뭐 권면할 입장은 제가 못 되지만 겸손하라고, 그래야 축복이 있다고. 직분을 받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나 성도에게 그러나 직분이 복이 되는 경우를 나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많이 나누었던 정채봉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책 속에 나오는 그 옷걸이 이야기를 해주었죠. 어떤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참 옷걸이가 신임 새 옷걸이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옷걸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신참 옷걸이가 약간 뿔이 나서 그런 얘기 나한테 왜 하느냐고. 잠깐 걸렸다가 지나가는 옷을 내 옷도 아닌데 신분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는 옷걸이들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참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없어요. 직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가 사라져.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히려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은 훨씬 겸손해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내 노력만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어떤 형편에든지라고 표현한 자족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이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만족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그 많은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불행하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가장 순수한 상태였습니다. 축복으로 일하는 이름으로라도 와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완전히 탐욕에서 벗어나 존재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에 끌려가면 정말 속으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없어진 그 무엇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소중함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의 얼굴에 팽팽함은 사라졌지만 뱃살은 더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나를 돕는 자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요, 쉽게 우리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자족을 말하지만 자족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나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겸손과 자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 돌아오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인간은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자기 체념을 통해서 자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서 어려울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죄를 사해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겸손과 자족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 돈이 행복이라고 믿고 그 도식에 매료되어서 평생을 돈 따라간 인생입니다. 무슨 매국노, 인간답지 않은 수전노,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돈도 권세도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삭개오는 자유와 행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심리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얘기고 형적인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껴안지 못하면 너무 외롭고 공하고 죽을 것 같아서 무언가를 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가슴으로 안았을 때 비로소 탐욕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에 의한 죄사함만이 우리를 이 탐욕의 마성으로부터 자유와 행복을 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이번 부흥회에도 제가 목회와 신학에서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이번 주간에 더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그 글이 금방 써지나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얘기를 쓰면서 끝에 이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또 찬반에 그런 게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라지는데 저는 아주 결정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자유를 주는 힘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나도 함께 그 자리에서 탐욕과 내 생각도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땅의 것에 코를 박고 그 존재물의 노예가 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존재의 자유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실천 방향으로 제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